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나인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곳에 들어가자 장례 행렬을 보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신을 둘러매고 행진하고 있었고 그 곁에는 죽은 아들을 보내며 통곡하는 한 여인이 거기 있습니다. 장례라고 하는 이 상황만 해도 슬픈 광경인데 외아들을 그렇게 보내며 쓰러진 어머니의 모습은 이 슬픔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고아, 나그네, 홀로 된 여인, 사회 전체가 반드시 보호하고 품어야 할 3대 약자로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보면 이제 홀로 된 이 여인이 살아갈 모진 세월이 어떤 것인지 가늠케 됩니다. 게다가 나인성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다른 복음서가 아닌 이 누가복음에만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오늘 이 복음서 이 본문은 사회 고발 프로그램과 같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될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부모 잃은 자식을 고아라고 부릅니다. 아내를 잃으면 상처했다고 부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면 과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를 칭하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명하기를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은 그 어떤 것과 비견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통곡 속에 이제 이 한 여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는 죽은 아들의 관이 있습니다. 그 관을 사람들이 짊어진 채 장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읽게 되는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탄식과 절망의 상황이 얼마 전 구의역 사고로 숨진 19살 청년과 그 어머니의 통곡으로 남영주 폭발사고 현장 앞에서 엄마가 여기 왔다고 하며 통곡하던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로, 세월호와 천안함으로 먼저 보낸 아이들과 유가족들의 그 울음소리로, 살아있으나 암울한 세계로 내몰린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을 두고 가슴 졸이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탄식 소리로 들립니다. 더 가슴이 미어지고 비참한 것은 2000년 전 나인성에서는 그나마 함께 슬퍼하며 시신을 둘러맨 동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의 세대는 상여를 함께 둘러매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렇게 이웃의 슬픔에 무감각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슬픔에 무감각하다는 것은 공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저 사람의 삶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웃의 슬픔에 함께 울지 못하고 공감의 능력이 상실된 아픈 시대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에 이 나인성의 장례 행렬보다도 더욱 비극적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상처난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떤 위로와 복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일까요? 찬찬히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 본문은 그 앞단락에 바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사건과 비교할 때 한층 더 낯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는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종을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인성에서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게다가 앞에서는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홀로 된 여인은 그런 종류의 믿음이 성경에서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인성의 과부는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여인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왜 다가갔고 어떻게 살려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에 그저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그 어원의 뜻을 살펴보면 창자가 끊어진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 안에 들어가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당신 자신의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이 여인의 슬픔을 공감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그 희노애락에만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서 좀 더 확장된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공감의 능력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슬퍼하는 사람과 같이 울어준 거 그거 뭐 대단한 일이냐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공감의 능력은 이제 우리가 부정하고 속되다고 구분하고 가르는 모든 것을 구분하는 힘이 되고 끝내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공감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치를 거스르는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다시 말해서 장례 행렬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댑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의 관은 부정한 것이죠. 그렇게 상여를 맨 사람들은 지금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정결례를 행하고 관을 옮깁니다. 장례가 끝나면 자기 몸과 옷가지를 다시 그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례에 따라 또 처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도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면 관을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것이 율법이고 이 당시 사람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은 아주 낯선 행동인데다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모든 관습과 관리를 다 깨트리는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마도 저렇게 관에 손을 대고 상여를 막는 것 저거 부정한 일이고 저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것보다도 그 관습과 관리의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슬픔에 동참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관에 손을 대고 행렬을 막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개념은 부정하고 속된 것을 갈라내고 구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과 그리고 속된 것을 다 갈라내고 다 처리를 해야만, 내다 버려야만 결국 순수하고 정결한 것만 남는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룩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룩은 부정하고 속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소금과 빛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둠 속에 들어가서 빛을 만들어내고 소금이 음식 속에 들어가서 맛을 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이고 유대인과 다른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본문 속에서도 관에 손을 대고 행렬을 멈추면서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부정하다 비난하고 가르고 손을 대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분명 예수님이 그렇게 거부하고 투쟁했던 유대인의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더욱 낯선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관에 손만 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해 못할 행동을 14절 하반절에서 보여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청년 아닙니까? 죽은 청년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죽은 시신을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양 대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게다가 왜 이 청년을 살렸는지 그 이유 역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죽은 청년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했다는 것, 그리고 말을 걸어서 살리셨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이미 죽은 것으로 이미 판단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곳에서 죽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의 상황을 공감하고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힘을 발휘해 내십니다. 종합해 보자면 이 나인성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모두 다 파격입니다. 격을 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이 나인성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제가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던 글인데요. 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경찰관도 아니다. 그저 사회에서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맹탕 목사다. 그런데도 교인들은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찾아오고 전화를 한다. 그리고 니네 애처로운 사연을 풀어놓는다. 그 아픈 사연을 내가 직접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쯤 우리 교인들도 잘 안다. 그래도 찾아오고 전화한다. 왜 찾아올까? 그냥 기도나 받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려고? 내가 볼 때 그런 사람 거의 없다. 교인들은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거니와 도무지 어디서부터 일을 해결해야 될지 몰라 당황할 때 나에게 전화하고 찾아온다. 이럴 땐 나에게 일종의 행동수칙이 한 가지 있다.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병을 직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교인 가운데 의사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고 연결해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인 경우엔 교인 중에 변호사 전화번호를 찾아서 부탁한 다음에 연결해준다. 어제도 급작스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다행히 일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는 소식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누워서 가만 생각해보니 그 관계가 참 오묘하다. 호소하는 교인, 목사, 일을 처리해준 교인, 이 셋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은 서로에 대한 신뢰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그 열쇠는 그 신뢰에서 나온 관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신뢰가 없다면 목사에게 호소하지도 않을 테고, 교인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목사인 나 역시 부탁도 않을 테고, 부탁받은 교인도 신뢰가 없다면 행동에 옮기지도
않을 게 분명하다. 결국 신뢰의 관계가 일을 처리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이런 것이 아닐까? 신뢰라고 하는 관계의 힘. 루터는 항상 신앙은 곧 신뢰다라고 가르친다. 이 신앙, 이 신뢰는 단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만 매여 있지 않다. 그 관계는 필연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틀로 확장된다. 이때도 역시 그 신뢰가 관계를 잇대는 동아줄이 된다. 이를 가르쳐 루터는 거룩한 사귐의 공동체, 즉 교회라고 부른다. 심지어 교회란 영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영적이고 물질적인 상호 교환이 일어나는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까지 루터는 사용한다. 여기서 교회는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립서비스 충만한 그런 곳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과 1대1의 믿음만 있고 교인 상호 간의 신뢰가 없는 교회는 또한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게 된다. 물론 하나님은 병들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기도하면 직접 천사를 보내서 고쳐줄 수도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시되 신뢰라고 하는 관계의 힘을 통해 일하신다. 한 가지 더,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는 신앙을 말할 때 내가 가진 신앙을 말한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내가 더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더 신뢰하고 믿어주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 같은 놈이 목사를 하고 있을까? 게다가 성경은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선언까지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 아닌가?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라야 기껏해야 문제가 생길 때 하소연하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그 정도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생각의 범주를 이미 넘어선다. 신앙은 신뢰다. 하나님은 이 신뢰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을 통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신다. 그러니 믿음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신비한 선물이다. 제 글은 여기서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물로 주신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된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살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살아나자 주님께서 보여주신 중요한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을 다시 그 어머니에게 위탁합니다. 신앙의 삶, 교회의 삶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사귐 가운데 한 가지 과제를 맡기시는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세상을 신뢰하는 관계로 만들고 공감하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들 그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갈라진 틈을 신뢰로 메꾸고 희망을 심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구별하고 가릅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무기, 그것은 신뢰를 깨뜨려서 거룩한 관계의 힘을 무력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판치는 세상은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고, 신뢰가 깨진 세상은 죽은 자의 상여를 함께 들고 갈 사람조차 찾을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이 나인성의 과부처럼 절망의 늪에
던져져 있고 죽은 청년처럼 나와 우리 사회는 이 대한민국 땅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지레 판단하며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신뢰하고 믿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뢰하며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